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 2절 말씀을 찾으셔서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천천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가 이 시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집사님의 왕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집사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될 때 삼척에서 오신 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삼척. 모르세요?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이런 상황들을 볼 것 같으면 결혼을 할 때 결혼 상대자, 조건을 찾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야. 그러면 기업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을 하는 그러한 이제 딸내미를 만나서 서로 혼사에 대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일반인과 결혼시키려고 하지 않고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 큰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레벨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TV를 볼 것 같으면 TV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있으면 그 유명한 탤런트가 일반인이나 아주 이제 막 정말 이름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랑 결혼설이 터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터넷에 도배가 되죠. 그리고 인기가 좀 없는 사람이나 일반인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런 사람이랑 하려고 하느냐,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나 김태희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결혼하면 뭐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해주고 또 자기 레벨에 맞춰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인간사죠. 왜 그런가?
예, 그렇게 해야 레벨이 맞기 때문에 살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마치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합니까? 누구 어떤 사람을 했니라 첫 번째로 여기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 맞아요.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안 믿는 자가 믿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자, 이렇게 어떤 결혼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맞추어서 결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탤런트면 아주 대기업의 어떤 회장의 자제나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레벨에 맞추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맞추어서 했다고 한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끝까지 잘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잘 이루어져 나가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조건을 잘 맞추어서 결혼을 했다고 한들 그것을 끝까지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름대로 결혼에 신중했고 나름대로 그것에 맞추어서 결혼을 했는데 왜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서는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되느냐 하면 오늘 믿음의 신앙의 가정 속에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아름다운 가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비로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나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러한 블레셋과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40일 동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세에 밀려서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거기만 넘어가면 통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 시골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다윗이죠. 다윗은 그 아버지가 그 형들이 전장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가서 떡과 또 우유를 좀 주고 지금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형들에게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보니까 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만군의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여줘라. 나를 이기면 우리가 당장 물러갈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또 군인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의 위엄과 그의 크기와 그 군사적 힘의 위엄에 눌려가지고 바들바들 떨고 아무도 그 말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다윗이 이제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열받는다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불 받는다. 성령의 불 받는다. 다윗이 막 불이 이제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내가 저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 같은 자를 내가 쳐부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소년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야 너가 안 된다. 그렇게 나서다가 괜히 큰일 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는지 알아요? 왕이요.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양을 치라고 했을 때 양을 치는 가운데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양을 물고 갈 때 내가 쫓아가 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구했습니다. 곰이 나타나 가지고 곰발바닥을 가지고 휘둘를 때 제가 그 곰을 그냥 찢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 달라고 하니까 사울이 그 말에 살짝 넘어가 가지고 그 어린 소녀를 글쎄 골리앗 앞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가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통으로 마치게 해 주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찬 칼로 목을 베어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있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들어오니까 승승장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높여줬어요. 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근데 사람들이 오늘 이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자가 누구냐? 다윗이 했대. 다윗이 아무도 못 가는데 다윗이 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18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고 9절은 같이 씁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였더라라는 얘기는 8절에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서 오늘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더라. 이런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은 누구냐?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차기 대권자가 사울 왕의 차기 대권자가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이 나라를 구했어. 박수 칠 일이고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의 아버지 사울 왕보다 누구를 더 추종하게 된 거예요? 다윗을.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더 추종하게 되면 사울 왕의 이제 차기 대권자인 요나단이 자기에게 왕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자기에게 왕권이 넘어올 이 찬스에 누가 왕이 될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이 위기 속에 요나단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조선시대 우리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의 이 싸움이고 야당과 여당의 오늘날 계속 싸움이고 이게 이 원리가 다 이 원리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요나단은 다윗이 나라를 구한 것에 대해서 박수 칠 일이지만 누구의 차기 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누구다? 다윗이다. 이 입장 속에서 지금 이 요나단은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없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1절 말씀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누구를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지금 입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다윗이 나라를 구한 것에 대해서 박수 쳐줄 일이지만 지금 현재
그 차기 대권자로 생각할 때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수 없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모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 이렇게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조건과 또 처지와 환경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작용을 받게 되었는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여인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사랑을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사랑은 언제나 하면 나를 중심으로 한 상대방의 사랑으로 바뀌었어. 결혼을 해도 나를 중심으로 한,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아, 자매가 먼저 우선이었고 또 형제가 먼저 우선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내가 생각이 나지고 또 내가 먼저고 남편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결혼하기 전에 그 아주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 또 오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초월적인 사랑이 그에게 나타난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단에게 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많습니까? 초월적인 것이 많습니까? 이 왜 부모가 자녀만큼은 그렇게 초월적으로, 자녀가 잘 못해도, 자녀가 좀 부족해도 더 사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이 부모의 마음 속에 초월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를 생각할 때 그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는가? 반만 가져도 엄청난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반은 고사하고 정말 10분의 1만 해도 아주 효자라는 이야기 들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와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단은 계층이나 신분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초월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조건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안 돼도 상관없고 내 모습에 연약함이 있어도 상관없고 오늘 다윗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다윗과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온전히 여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닉네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조건을 보지 않아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대요. 우리가 아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무슨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데 조건적인 사랑.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 내가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사랑. 인간은요, 이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제 다윗이 이제 내가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내 왕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냥 사실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가만히 있었으면 다윗은 벌써 죽었걸랑요. 근데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몰라요. 도망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이 요나단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양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길 원했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하여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나사로가 죽고 나자 그 누이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셨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은 낮은 자와 함께 낮아지기를 원했고 또 애통해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 되기 원하는 사랑이고 함께 낮아지는 사랑이고 그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사랑이고 나 자신이 죽더라도 우리 자신을, 인간들을 살려내고 구원해 내시기 위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윗이 오늘 요나단이 그 다윗을 향하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사랑해 주시는 초월적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요나단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해서 다윗에게 그 사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나타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훗날 열왕기하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이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모습이, 다윗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성경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비보셋이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즉 다윗 왕의 상에서,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나랑 항상 식사를 같이 하겠다. 누구처럼 대접해 주겠다? 왕자처럼 대접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요나단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다윗에게 나타났고, 다윗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은혜를 입어 오늘 다윗 또한 그의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을 그와 같이 사랑하여 준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 그것에 대한 보답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항상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러한 것들을 초월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항상 나 중심의 감정과 또 야망과 나 중심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존귀한 일이라면 내가 낮아져도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든지 그 능력의 사랑을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그러한 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Mr. Sugihara, sir. It is a list of the lives that you have saved.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은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마치 6,000명, 2,139명을 끝까지 일본 정부에서 해주지 말라고 하는 그 비자를 발급함으로 결국 6,0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던 스키하라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인간의 사랑의 힘은 가지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강력한 사랑의 힘을 요나단에게 부어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다.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계층이나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튀부고 무엇이든지 던져줘서 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능력과 한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 영혼을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랑하는 또한 이웃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인 거예요. 그 가짜 사랑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참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참된 사랑으로 자신도 살고 타인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의 사랑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가짜 사랑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삶을 살지만 참된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인생 산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랑을 모르면 가짜 사랑으로 타인을 이용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의 사랑을 알면 참된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인생 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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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층과 신분과 이해관계를 놓고 볼 때는 절대로 다윗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자기 생명과 같이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인으로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도 나가서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또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려내고 마치 스기야라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6천 명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